가장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지난번 어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말라기가 언제쯤 기록됐냐면 BC 300년에서 400년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300~400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끝에 기록된 게 마지막에 기록된 게 맞고 마지막 사건이고, 이거는 어디에서 일인지를 정확히 모른다 그랬어요. 바사의 포로에 있는 바벨론이나 바사 지역에서의 기록이든지 아니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예루살렘에서의 기록이든지 정확히 모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장소가 불명하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바사 지역이든 예루살렘 지역이든 양쪽에 어느 곳에 있었든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라 그랬죠. 그런데 어제 보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특히 어제 하나님께서 가장 책망하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을 책망했어요. 그래서 어제 6절에 보시면, 1장 6절을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러면서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먼저 책망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들을 책망했어요. 왜요? 제사장들을 책망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썩었다 그 말이고, 사회가 부패했는지, 당시에 사회가 부패했는지 삶이 부패했는지 뭘 보면 알아요? 제사장을 보면 알죠. 제사장이 썩어 문드러졌으니 사회는 어떻겠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다 썩어 문드러졌죠. 신약시대에 있었던 일인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걸 누가 걸러야 돼요? 제사장이 걸러야 되는데 제사장이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훔친 것을 가져다가 드렸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훔친 것을 갖다 드린다, 발상 자체가, 그런 생각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셨죠. 자, 두 번째,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2장에서는요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명령이 하나 있고, 일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1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1장에 제사장들이 타락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면 2장 1절을 보시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해 있었죠. 이렇게 성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온전한 걸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기도해봐라, 내가 듣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타락해 있는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명령이에요. 명령.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명령이 뭐냐면 너희들이 듣지도 않는다,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의 복을 저주로 바꾸리라. 그런데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미 이 사람들이 마음에 두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저주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하냐면 너희가 듣지 않는다, 마음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뒤집으면 지금부터라도 내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책무가 뭐죠? 누구나, 제사장뿐만이 아니라요, 유다 백성들이나 누구나 하나님의 선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요것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에 새겨야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죠. 누구나 다 그래야죠. 그럼 제사장은요?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먼저 그렇게 해야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 때 제사장은 뭐가 돼야 되냐면 정화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화수가. 사람들이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제사장한테 딱 오면 세상에 더러운 때를 가지고 온 제사장, 그 일반 백성들이 세상에서 더러움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제사장을 보는 순간에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을 만큼의 정화수가 돼야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어야죠. 은혜 가운데 살고 마음을 새기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딱 제사장을 보면 내가 죄 지은 것이 너무 부끄러워져야지. 제사장이 먼저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그러고 있질 않아요. 사회가 어떻게 됐어요? 썩어 문드러져요.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썩어 문드러지죠. 지도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지도자인 것이지, 앞에 서 있다 그래서 지도자가 결코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거를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과감하게 사울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품고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누구보다 먼저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제사장이 그렇게 안 하니까 뭐 했어요? 복을 뭘로 바꿔요? 저주로 바꿨어요. 자, 이때가 언제라고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기 시대예요. 포로기 시대. 이게 언제적 얘기죠? 이게 사실은 나라 멸망하기 전에 이러고 있었죠. 나라 멸망하고 나서 정신 못 차렸죠. 그래서 말라기가 소중한 거예요. 아, 이때도 그랬구나. 이때도 똑같아.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백성들은 뻔한 거예요. 망하는 사람들은 뻔한 거예요. 망하는 가정도 뻔하고 망하는 교회도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없으면 망하는 거라니까요. 폭삭 망해요. 안 그럴 것 같죠? 뭐 보면은 별로 안 무너지는 것 같으죠? 하나님이 떠났는데, 그러니까 무슨 모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무슨 모임하고 있어요? 자기들 모임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모임하고 있잖아요. 무슨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죠.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교회나 어느 모임이나 어느 사람들이나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저주가 그곳에 임하고 있어요. 저주가. 몰라, 자기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때가 되면 나타나요. 때가 되면. 좀 있어 보면 그게 나타나요. 자, 뛰어가지고 저 뒤로 뛰어서 7절 한번 볼까요? 중간은 좀 이따 볼 거고요. 7절을 보시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뭘 구해야 된다고요? 지식이 뭐예요? 성경이 나오는 지식과 지혜는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에요. 어디 나와요? 잠언에 끊임없이 나와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구한다.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데에 항상 목이 말라 있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그동안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지식이 많은 거예요.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없죠. 그게 정말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지식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식은요, 일반적인 지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항상 뭘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걸 구해야 돼요.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데 항상 마음이 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있어야 돼요. 지식은 내가 채운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지식이죠. 그러니까 나도 분명히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야, 저런 것도 알아? 싶은 것들이 있죠. 언제 나와요? 책을 막 읽고 나와요? 아니요, 책을 읽고 들어와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 20대 때 그때 책을 읽을 때는요, 책이 얼마나 재밌는지 읽으면 야, 이거 기가 막히다. 그래서 어느 설교집을 읽든지 무슨 뭘 읽든지 그러면 주제가 명확하잖아요. 그럼 딱 그걸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번 주에 이거를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설교하려고요. 그걸 먹고 나서 본문을 찾아놓고 이걸 맞춰요. 본문을 여기다가 맞춰.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본문하고 안 맞네.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본문을 또 찾아. 일주일 내내 본문을 찾았어요. 그런데 나중 보면은요, 설교 내용과 이것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못 써먹은 적은 너무 많아. 너무 아까워. 이거 써먹고 싶은데. 지금은요,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되고 말씀이 저한테 부딪히면 본문을 잡고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그냥 준비해요. 말씀대로 그냥 준비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옛날에 읽었던 것들, 옛날에 공부했던 것들이 툭툭 들어와 있어요. 읽다 보면. 언제 나와요? 들어와 있는 것을 내가 끄집어낸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쌓여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제사장은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 안에다가 지식을 쌓아 넣어야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것을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보세요. 7절 뒤쪽을 보시면,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그랬어요. 사람들은 어디서? 자, 7절 다시 읽어볼까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한다. 사람들이 누구의 입에서? 그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된다.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여야 된다? 율법이어야 된다. 율법이어야 된다. 그 율법이 계속 나와야 돼. 다른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법률이 나오고, 하나님의 법도가 나오고, 규례가 나오고.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요, 세상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것이 나와야 돼요. 제사장은 여호와의 지식을 가지고 품고 그걸 지키면서 살고, 백성들은 제사장에게서 뭘 구하느냐면 율법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제사장도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 제사장은 누구에게서 지식을 얻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얻고 그거를 지키고, 이 제사장으로부터 율법을 구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고, 결국은 사실은 제사장만 사라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게 바로 와요? 백성들에게 바로 와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제사장은 뭐예요? 의미가 없어요. 뭐하러 하고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당대의 제사장도 여호와의 지식을 지키지 않아요. 품지 않아요. 일반 백성들도 제사장들에게 그걸 기대하지도 않아요. 7절 보세요. 7절 뒤쪽을 보시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그랬잖아요. 사자가 된다. 하나님의 사자니까, 여러분, 사자가 뭐라고요? 사자가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게 사자예요. 특사 그러잖아요. 우리는 특사. 외국에 보내는 걸 특사라 그러죠. 특별한 사자란 뜻이죠. 특별한 사자. 누구 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오던데, 그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만날 때 김정은이 특사 보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특사 보냈다. 그럼 김정은이 보낼 때 뭘 보내요? 선물 보내요? 편지 보내잖아요. 누구 거 보내줘요? 김정은이 보낸 특사면은 김정은 걸 보내는 거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전사님을 어느 교회에 보냈다 이렇게 하면은 가서 누구 말하고 있어요? 자기 말해요? 제 말해요? 분명히 가기는 전사님이 갔지만 가서 누구 말해요? 제 말을 해요? 자기 말해요? 제 말을 해야죠. 여호와의 사자가 제사장이면 제사장 말을 해요? 하나님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야죠. 다른 걸 전하는 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대단하다고 그랬잖아요. 모세의 리더십이 뭐라고요?
전달 리더십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도자라고요, 모세가.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하면 지도자 중에 최고의 지도자예요. 답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기만 하는 게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호와 율법을 그대로 전하고 여호와 율법대로 그대로 살고. 8절 볼까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제사장들이 뭐 했냐면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만들었어. 아까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율법을 거스르게 만들어. 제사장부터 타락해 있으니 그 사회가 완전히 다 타락했어요. 썩어 문드러졌죠, 전부 다. 이 공동체는 뭐 하는 공동체예요? 100% 망하는 공동체.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대요. 도대체 레위의 언약을 깨뜨리는 게 뭐냐? 레위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2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들어라, 새겨라, 영화롭게 해라. 이게 다 율법이에요. 율법대로 살아라 그 말인데 그게 뭐냐? 4절에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게 내가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새기고 영화롭게 살고 이게 율법인데 그 율법이 뭐냐? 내가 옛날에 레위와 세운 언약이다. 내가 옛날에 세운 언약이 그게 레위와 세운 언약이다. 레위 족속이 뭐 하는 족속이에요? 제사장 가문이죠. 제사장 가문에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세운 언약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새기고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제사장, 율법을 마음에 두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온전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 레위와 맺은 언약이에요. 그걸 깼대요. 그걸. 5절 계속해서 볼까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와 세운 언약이 뭐라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율법이 뭐라고요? 지금 율법이 나왔어요. 저 율법이 뭐라고요? 율법은 우리를 옥죄는 게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율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아들에게, 딸에게 너 10시까지 들어와. 10시까지 들어와. 그 말은 뭐예요? 너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옥죄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 10시까지는 들어와야 된다. 그게 율법이라고요. 아이를 옥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우리 아이가 가끔 밖에서 잘라 그래요. 밖에서 잘라 그래. 그래서 이미 거기 가 있으면서 아빠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가 있으면 제가 그래라. 그럴 경우가 많지만 토요일 날 잔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내일이 주일인데 어디가? 그러면서 빨리 들어와. 그러면 애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애를 옥죄려고 하는 게 아니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는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그럼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은 뭐예요? 그걸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옥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지킬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모압 백성이나 암몬 백성이나 에돔 백성이나 아람 백성이나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남의 자식은요. 누구만 줬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준 게 율법이라고요. 내 사람에게만 주는 게 율법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준 거 이게 뭐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안의 언약이라. 생명과 평안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을 너희가 깨뜨렸다. 깨뜨렸다. 10절도 보세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또 나와요. 언약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과 내가 맺은 언약을 너희가 다 깬다. 전부 다 깬다. 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해요. 일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요.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데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한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대. 이게 뭘까요? 여러분,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대. 제단에 봉헌물을 놓는데 봉헌물을 놓을 때 눈물과 제단과 탄식이래. 도대체 제물을 드리는데 누가 울지도 않아요. 울지도 않는데 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제단을 가린다 그럴까요? 그 봉헌물을 하나님 왜 안 받는다 그럴까요? 그게 뒤에 나와요. 어떤 눈물이냐? 어떤 탄식이냐? 그게 뒤에 나온다고요. 14절 보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아하, 요 문제구나. 너와 아내 때문에, 너와 아내 문제가 있어. 아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너와 아내 사이에 내가 증인이야. 14절 뒤쪽.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 아내가 뭐하고 있어?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울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어. 남편이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아내는 뭐하고 있어요?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탄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울고 있다 그 말이에요. 15절도 보세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아내에게 딴짓하고서 아내가 지금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받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려서 맞이한 내 아내를 이렇게 대하면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 아내를 사랑해야지 아내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 예물을 드리더라. 안 받는다. 한 사람은 울고 있어. 저쪽에서는 막, 저 골방에서는 막 엄청 울고 있어. 이쪽에서는 막 거룩한 척해. 사람은 다소 가도 하나님은 안 속는다. 이게 언약을 깬 거예요. 이러고 살았다니까, 이러고. 근데 이게 최근까지 다 이랬어요. 남자들이 다 이러고 살았어요. 남자들이 요즘 시대가 좋은 시대예요. 저도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저도 요즘 시대가 아니면은 안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니까 아, 여성들이 진짜 귀하구나. 아내가 귀하구나. 똑같구나. 이러고 살지요. 우리 아버지 시대만 해도 안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정말 많이 울고 살았어요. 막 끊임없이 울고 그걸 달랠 길이 없으니까 술을 드셔야 되고 너무 몸이 아프고 막 그러니까 담배도 태우셔야 되고 그러고 사셨어요. 평생이 한이야. 하나님 받겠냐고요. 이러고 살면 안 된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결론을 얘기하셔요. 3절 보세요. 3절. 참 재밌는 게 나와요.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누가 당해요? 네 자식들에게 꾸짖으면 된다. 그러기 전에 2절 보세요. 2절 뒤쪽 맨 뒤만 보세요. 2절의 맨 뒤만 보시면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미 저주가 시작됐어. 그리고 3절 봐요.
보라 내가 너희와 너희 자손을 꾸짖는다. 내 자손이 잘 될 턱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 똥이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성경이 똥이라고 나와요. 똥 나오잖아요. 똥. 말라기에 똥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똥. 그러니까 제가 대변이라고 안 해도 돼요. 성경에 똥이라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네 얼굴에다 똥칠하겠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내 얼굴에 똥칠하냐? 여러분 똥을 발라서 똥칠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네 인생을 똥칠해버리겠다. 얼굴에다 똥칠하겠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면 똥칠한다. 희생의 보세요.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른다. 그러면 어떤 똥을 바르냐면 절기의 희생의 똥이니까 가가지고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래가지고 죽다 이거 하다 보면 똥이 다 나왔어. 그럼 내가 드린 희생의 똥, 소나 양이나 이 똥을 갖다가 내가 드린 건데 그걸 갖다가 나한테 발라버린대. 인생의 똥칠이야. 하나님께 드리고 똥칠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이 소중한 거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 소중한 거다.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 율법대로 살면 된다. 너희의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한 내 율법.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에 두고 여호와의 율법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라.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요거 2절은 꼭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탁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 2장을 보면 1장과 2장을 보면 망해가지고 한 200년이 흘렀는데 그때도 역시 똑같이 망하기 전과 같이 생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만 하고 사느냐?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얼굴에 똥칠하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이미 저주를 내린다. 꾸짖는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영광을 드러내며 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에게 대한 충성이 내 자식대에 이르러서도 내 자손들에게 이르러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흔히들 말할 때 믿음의 명문 가문 그랬는데 우리 가정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고 그렇게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이 나로 비롯해서 내 아들과 내 자손에 이르기까지 혹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다가 오늘의 말씀처럼 얼굴에 똥칠 당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 가정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권능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말라기 2장 1장과 더불어서 2장을 생각하며 곰곰이 생각하며 그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